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예배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네. 제가 목사로 그래도 종종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할 때면 종종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걸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신을 믿으면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 저는 자유를 뺏기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기독교는, 교회는 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협박 아니에요? 아니, 저는 차라리 그렇게 자유를 빼앗긴 상태로 천국에 가느니 그냥 지옥에 가더라도 제 자유를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저에게 신이 시키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있어야 되는 천국은 저에겐 천국이 아닙니다. 저는 차라리 지옥에 가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어요. 그게 더 인간다운 삶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차라리 내 마음대로 못 살면서 천국 가느니 지옥 갈래요! 라고까진 생각 안 했어도 이런 비슷한 생각 해봤을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내 자유 뺏기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 믿으면 내 마음대로 못 살잖아. 아니,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 내가 하기 싫은 걸 많이 해왔지, 교회 때문에. 근데 또 그거 안 하면은 자꾸 천벌 받을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안 하기도 찝찝하고. 그렇죠?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은 꼭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내가 더 열심히 다니게 되거나 신앙심이 더 깊어지면 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 자유를 빼앗길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말은 일정 부분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정말로 신이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사실 마땅하거든요. 그게 당연하거든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한 형제랑 신방을 했는데요. 제가 신방하는 형제들의 특징이 있어요. 교회를 잘 안 나와요. 네. 제가 신방하는 형제들의 특징은 교회를 잘 안 나와요. 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들은 교회를 나오냐 안 나오느냐를 떠나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있고, 지금 이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가를 점검하고 그냥 한번 정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해 보려고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요번 한 주에 만났던 한 형제도 그랬는데요. 제가 그 형제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 너에게 지금 하나님은 좀 어떤 존재야? 너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니까 그 형제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신이 없다고 믿는 게 한 80이었다면 지금은 신이 있다고 믿는 게 8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신이 있다고 믿는 게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이고 그게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는 들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래, 이제는 그래도 좀 신의 존재를 네가 인정하는구나. 근데 이렇게 살아? 그 형제가 흠칫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네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신이 있다면,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정말 내 인생을 원래 내가 하던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신이 존재한다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건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 아니, 신이 있는데, 신이 있다고 믿는데 정작 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가 원래 살던 대로 살겠다고? 아니, 그건 너무 모순적인데?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 신이 존재한다면, 네, 맞아요. 우리는 원래 내가 살던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면요, 분명 뭔가 달라져야만 하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 때 가끔 우리 이런 경험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난리가 납니다. 막 뛰어다니고요. 네, 막 학교에서 그 캔 축구 해본 적 있어요? 캔 찌그러뜨려 가지고 캔으로 축구하는 거. 그 축구하고요. 뭐 이렇게 뭐 돈 따먹기 하고요. 네. 저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네. 막 여기저기 장난치고 매점 가고 난리가 나죠. 네. 교실은 난장판이 돼요. 근데 그러다가
수업 시간이 가까워져서 선생님이 딱 찾아오잖아요.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되죠? 모든 게 정리됩니다. 떠들던 아이들은 입을 다물고요. 친구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아이들은 제자리로 돌아와서 자기의 자리에 앉아야만 합니다.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아니 학교 선생님만 와도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아니 신이 있다고 믿으면서 내가 원래 살던 대로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요? 아니요. 그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여러분 신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살고 싶은 대로만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걸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고 그래서 나는 내 자유를 빼앗긴다고 그래서 나는 꼭두각시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로봇처럼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꼭두각시처럼 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하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우리의 삶은 조정돼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요. 네. 하지만 이 모습이 내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로 결정하지 못한 채 우리가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볼까요? 이 자리까지 올 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오지 않을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 어느 정도 믿고 있던 그것과 별개로요. 오늘 이 자리까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했어요. 그러죠? 근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꼭두각시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아무리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뭔가 억압적이고 속박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은 자유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유에 대해서 사실은 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안에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자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요. 오늘날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세 번째는요. 기독교는 어떻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전해주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유는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에게 자유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해요. 자유는 내가 원하는 걸 내 마음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지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예요. 그런데 자유를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내 마음껏 하는 것을 자유로 생각할 때 오늘날 사람들은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요. 앞으로도 경험할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런 자유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건 사실 환상이거든요. 예전에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 집집마다 찾아가가지고 띵동띵동 해가지고 밥 좀 주세요, 밥 좀 차려주세요라고 갑자기 얘기하는, 그렇죠? 근데 그때 이 한 끼 줍쇼에서 한 특집으로 그 취준생들, 청년 세대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때 두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청춘이란 무엇인가요? 당신에게 청춘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할 때요. 두 청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먼저 한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청춘은 포기하는 과정이다. 청춘은 포기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청년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뭐든지 다 할 수 없는 것. 어때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솔직히 좀 많이 공감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한번 좀 해봤잖아요. 어릴 때 어른만 되면 나 빨리 어른 되고 싶어. 왜요? 어른 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른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어른이 됐더니 여러분 깨닫는 게 뭐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없네. 인생이 생각보다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러죠? 그래서 두 명의 청년들이 얘기한 거죠. 청춘은 포기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든지 할 수 없는 것.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껏 내가 인생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걸 내 마음껏 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그런 완벽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날 사람들은 흔히 돈이 많으면 그런 자유를, 완벽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돈은요, 우리에게 조금 더 많은 선택지를 가져다 줄 뿐, 내가 원하는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그냥 조금 더 내가 많은 걸 선택할 수 있게 할 뿐이죠. 그런데 사실 돈이 많다고 해서요, 우리의 선택지가 많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더 좋고 더 빛나는 것만 선택하려고 하지, 그것보다 낮은 건 선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람보르기니를 타려고 하지 모닝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소형차와 경차 중에서 고민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슈퍼카와 아니면은 더 값비싼 외제차를 가지고 고민할 뿐이죠. 선택지가 다를 뿐이지 돈이 많다고 해서 많은 걸 선택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기업들은요, 이런 특성을 너무나 잘 활용해서요, 항상 프리미엄, 스페셜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더 값비싼 거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그 끊임없이 더 값비싼 거, 더 좋은 거, 더 특별한 거, 다른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걸 선택하려고 하죠. 보세요. 선택지가 많은 건가요? 아니죠. 돈이 많아도 여전히 사람들은 한정적인 걸 선택합니다. 그렇죠? 이처럼 돈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무엇인가를 더 바라고 추구하고 쫓게 만들 수 있지만, 진정한 완벽한 자유를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자유를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걸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게 자유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런 자유를 경험할 수 없을 거고요. 그런 자유를 꿈꿀 때 우리는 계속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뭘 보여주는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종교가 없어도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사실 더 자유롭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좀 자유롭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아, 뭔가 나 되게 자유롭다. 아, 나 되게 뭔가 편안하다. 그쵸?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내가 자유를 경험할 때가 언제였나요? 사실 우리는 이럴 때 자유 비슷한 걸 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포장하지 않아도 될 때, 누군가에게 나를 잘 보일 필요가 없을 때, 굳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될 때, 나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용납해주고 그래도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랑이 있을 때, 그런 관계가 있을 때, 보세요. 이때 우리는 자유를 경험해요. 이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껴요. 나를 치장하고 내가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뭔가 가벼움을, 인생에 대한 쉼을 경험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아마 우리가 이런 자유를, 이런 관계에서 오는 자유를 가장 누리는 관계가 있다면 사실 부모님과 우리와의 관계일 거예요. 지금은 저희 외할머니가 지금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제 외갓집에 가잖아요. 그럼 항상 보는 장면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그렇게 외할머니랑 싸워요. 그렇게 투덜대고 가면은 그렇게 잔소리하고, 아유 엄마 이거 뭐야, 집이 막 이게 뭐야, 아니 이거 왜 이래, 하면서 맨날 잔소리해요, 저희 엄마가. 그러면서 막 저는 처음에 어릴 때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엄마가 외할머니랑 싸운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도 할머니랑 맨날 집에 가면 싸우네. 근데 제가 좀 더 성인이 되고 철이 들면서 깨달았죠. 저희 엄마가 할머니에게 그렇게 투덜거리며 잔소리했던 이유는요, 그 관계가 자유로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어머니에게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여자분들 시어머니에게 아유 엄마 이게 뭐예요, 이렇게 잔소리할 수 있겠어요? 투덜거릴 수 있겠어요?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럴 수 있겠어요? 남자분들 장인어른과 장모님 집에 가서 그렇게 투덜거릴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저도 저희 처가댁이 그래도 편하지만, 그래도 저희 처가댁에 가면 저는 최대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희 엄마는 자신의 엄마, 저희 외할머니, 자신의 엄마라는 그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 안에서 오는 자유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어른이었지만 자신의 엄마에게 갔을 때 그 순간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투덜거렸고 때로는 투정 부리고 때로는 때를 썼죠. 왜요? 나를 그래도 받아주는, 나를 그래도 사랑하는, 내가 어린아이로 돌아가도 괜찮다고 하는 그 관계 안에서 자유를 누렸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래 이렇게 사랑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분께 투정 부리고 때로는 투덜대고 때를 쓰고 우리가 그렇게 용납되고 받아주는 관계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관계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무조건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종종 어린 자녀에게 부모라는 존재는요, 때로는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이 나를 억압하고 내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부당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어린 자녀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부모님은 항상 얘기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지 마, 안 돼, 가만히 있어. 그렇죠? 때로는 내가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뭔가를 입에 넣으려고 할 때면 달려와서 그걸 빼앗습니다. 이거 안 돼, 먹지 마. 그렇죠? 이처럼 때로 어린 자녀에게 부모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자신을 속박하고 자신의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그렇다면 이 자녀에게 부모는 필요 없을까요? 이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없어져야 하는 그런 나쁜 존재일까요? 아니죠. 사실 이 자녀에게 부모는 누구보다 필요하고요. 오히려 사실 이 부모는 자녀가 자유로운 삶을,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한 우리의 부모와 같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린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보다 못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린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때로 어린 자녀의 눈에 부모님이 나의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멀리서 바라보면 사실 그 부모가 누구보다 자녀를 자유롭게 더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도와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게 정말 그렇게 부당하고 말도 안 되고 이상한 일일까요? 정말 그건 안 돼,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라고 그렇게 쉽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부당하고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언젠가 그 그림을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사실 하나님이 누구보다 저를 위하고 누구보다 저를 존중하고 계셨군요 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선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몰라도 그냥 눈 딱 감고, 야, 몰라도 뜻이 있으니까 그냥 순종해, 그냥 믿어,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다 이유가 있겠지 라고 하는 게 필요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거는요,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향한 더 좋은 뜻이 있을 거야. 지금은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가고 계실 거야.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자유를 경험하려면 그냥 그분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냥 그분 자체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게 오늘날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그것과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때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자유를 빼앗기는 것처럼 부당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분 자체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주제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렸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요. 이제 좀 성경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이요. 요한복음 8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의아해하면서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33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자, 보세요. 먼저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자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해요. 아니, 우리가 지금 누구의 종도 아니고 내가 누구 집 노예도 아니고 나 그냥 일반 소시민인데 저 그냥 자유인인데 아니, 도대체 뭐가 종이라는 거예요? 뭐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까지 완벽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종은 아니에요. 아니, 지금 제 신분을 모르시나요? 사람들이 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의아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세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죄의 종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갑자기 죄의 종이라뇨. 네. 누군가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역시 기독교의 가스라이팅이 또 시작되는군요. 그래요. 그렇게 너희는 다 죄인이고 너네는 다 쓰레기야.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안 돼 라고 자꾸 우리를 가스라이팅하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그래서 자꾸 뭔가를 의지하게 만들고 인간을 연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수작인 거죠. 여러분, 아니요. 저는 그런 지금 수작을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너희는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떤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 뭔가 잘못된 짓을 저지른 것, 법을 어기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영향을 받으며 무엇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가,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다른 것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다른 것들을, 나를 창조한 부모이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나의 부모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게 죄입니다. 자, 좀 더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이 계세요. 그렇죠? 우리를 지금까지 키워주기 위해 수없이 많이 노력하셨어요. 많은 애를 썼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장성하게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대기업 회장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자녀 삼아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 당신에게 효도를 다하겠습니다. 저를 자녀 삼아 주세요. 아빠 라고 한다고 해보자고요. 자, 이거는 나를 지금까지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님에게 엄청난 죄죠. 이건 엄청난 죄입니다. 그렇죠? 자, 성경이 말하는 죄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낳아준 부모이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나의 부모로 삼고 거기서 인정받고 거기서 사랑받고 거기서 대가를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이런 오해들을 또 하곤 해요. 나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나는 그 누구의 영향도 필요 없고 나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뜻대로 그냥 내가 살아왔어.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와 있는 자리,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든 학교든 여러분들의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꿈꾸고 있는 비전이나 계획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의 영향력이 없었다면,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야, 그거 되게 좋더라. 야, 너 그거 잘 어울릴 것 같아. 야, 너 그거 되게 멋있네. 야, 이 학교가 좋아.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굳이 그걸 선택했겠나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으시겠나요? 지금 내가 세우고 있는 그 계획을 꿈꾸셨겠나요? 주변에 아무런 말도 없고 주변에서 아무도 나에게 어떤 칭찬도 해주지 않고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와 조언도 해주지 않았다면 굳이 왜 그걸 하려고 하죠? 여러분, 이거 사실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심지어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포스트 모더니즘 소설가인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인의 치열한 일상 속에서
숭배하지 않는 상태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나 무엇인가를 숭배한다. 무엇을 숭배할지가 우리의 선택으로 남을 뿐이다. 자,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종종,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생겼다면 좋았겠다. 아, 내가 조금 더 코가 오똑했다면, 조금 더 내가 얼굴 생김새가 이랬다면, 아, 좋았겠다. 자, 그때 우리가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며, 아,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생기면 좋았겠다라고 말하기 위해선 비교 대상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내 외모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내 눈에 멋있어 보이는, 내 모델이 되어줄 어떤 누군가가 필요해요. 연예인이든 그게 친구건 어떤 모델이건 인플루언서건 우린 그들을 보면서 그 영향을 받고 거울을 통해 내가 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좀 더 생겼으면이라고. 만약 그런 게 없다면요, 거울에 나밖에 없다면 우리는 뭘 가지고 내가 좀 더 이랬으면, 내가 좀 더 멋있었으면, 조금 더 키가 컸으면, 코가 오똑했으면 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럴 수 없습니다. 보세요.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무엇인가를 꿈꾸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하는 이유는 어떤 다른 것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데이비 포스터 월리스는요, 현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돈, 몸매와 미모, 성적 매력, 권력, 지성, 그 다음에 재물. 그쵸? 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돈, 몸매와 외모, 성적 매력, 권력, 지성 등을 통해, 학벌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듣기로 하네요. 와, 너 대단하다. 우리 교회 옆에 샤대 있잖아요. 와, 너 샤대야? 너 서울대야? 너 진짜 키 크다. 너 너무 예쁘네. 너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어? 그러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을 때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미 그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오늘날 예수님이 성경에서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죄의 종이다라고 말한 이유예요. 이 말은 단순히 너희는 쓰레기야, 너희는 범죄자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주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야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보다 목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훨씬 더 수준 높고 저보다 훨씬 더 선하고 착한 사람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단순하게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좋은 점수를 얻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거기서 보상받기 위해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그것들의 종이구나. 그리고 그것들은 너에게 원하는 보상을 줄 수 없단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진짜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여기서 진리는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세상의 원리를 깨달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그걸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터득하고 그 깨달음을 많이 알면, 시험 점수, 성경 공부 해가지고 성경 점수 잘 나오면, 그러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가 곧 자기 자신이라고 예전에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요. 예수님은 자신이 곧 진리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보세요.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진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내가 너희가 원하는 그 자유를 너희에게 줄 수 있다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또다시 들어오는 질문은 이거죠. 아니,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가 누군데? 그분이 어떤 분인데 나한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일날 교회도 가야 되고 교회에서 시키는 봉사도 해야 되고 뭔가 이것저것 해야 될 일도 많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과 담배도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끊어야 되고 오히려 삶의 제약이 더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자유를 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목격한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해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 그분의 이 행적을 보면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이 어떤 결과 최후를 맞이하는지 아시나요? 그분은 로마 시대 때 정치범으로 몰려, 십자가형은 정치범들에게 주는 형벌이었거든요. 정치범으로 몰려 사형당합니다. 그것도 고작 나이 30 초반에요. 그분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뭔가 역사 속에 어떤 수많은 영웅들, 수많은 우리가 영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행했던 그런 대단한 업적을 사실 남긴 건 없습니다. 그분이 한 일이라고는 3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정치범으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걸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서 말했듯 죄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행동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반역과 비슷해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떠나서 다른 좀 돈 많다고, 좀 잘 산다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 나를 아들 삼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반역이랑 비슷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부모를 떠나 다른 것들을 부모로 삼을 때 그 세상의 부모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 삼았던 세상의 부모는요, 나에게 가혹한 잣대를 항상 들이댑니다. 그래? 네가 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내 유산을 물려받고 싶다고? 그걸 어떻게 공짜로 주니? 좋아. 그래도 네가 원한다니 내가 너에게 과제를 내주마. 내가 너에게 미션을 내주마.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거라. 이런 성과를 내보거라. 자, 나의 말에 100% 순종하며 따라보거라. 나를 실망시키지 말거라.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이라는 부모 밑에 들어가 거기서 인정받고 거기서 사랑받고 거기서 유산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습니다. 피땀 흘려 일합니다. 이게 노예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노예예요. 그리고 이런 삶은요, 필연적으로 고달프고 힘듭니다. 이런 삶은 필연적으로 피곤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선택했던 직장, 나의 학교, 내가 꿈꾸고 있는 어떤 미래의 계획들, 이거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왔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실패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선택해서 지금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요, 거기서 자유를 경험하세요? 내가 선택한 그 자리에서 완벽한 자유를 경험하시나요? 아니요. 우린 그럴 수 없어요. 왜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내가 실수하면 보상받지 못하거든요. 나는 그 집에서 쫓겨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게 오늘날 사실 종교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자유를 빼앗긴 채 인생의 무거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두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봐 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이라는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보상받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네, 바로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수많은 그 스트레스와 압박감과 피로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무거운 짐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오늘 아침에 내일 아침 출근길이 무거운 짐이라는 걸 압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 다 내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데 그럼에도 데이트해야 되는 그 데이팅이 때로는 짐이라는 걸 압니다. 우리는 모두 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짐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내려놓지 못합니다. 왜요?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걸 아니까요. 그 짐을 벗는 순간 나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니까요. 나는 더 이상 사랑받을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두고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팀 켈러 목사님은 오랜만에 인용하는데요, 예전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삶의 의미와 만족을 어디에서 얻든 당신은 그것을 숭배한다. 스스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당신이 그것을 위해 산다면 단순히 추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손에 넣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삶의 목적을 잃는다. 뭔가가 그것을 위협하면 당신은 걷잡을 수 없는 불안이나 분노에 휩싸인다. 뭔가가 그것을 앗아가면 아예 삶의 의지를 잃을 수도 있다.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면 끝없는 자기 혐오에 빠질 수 있다. 산채로 집어 삼켜버린다라는 말은 그래서 나왔다. 다시 말해 당신은 그것의 노예다. 인간은 뭔가에 자신을 내주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삶이 무의미해진다. 여러분, 그 로키라는 권투 영화를 아시나요? 실베스타 스텔론이라는 되게 옛날 배우인데 벌써 모르는군요. 어쨌든 몰라도 돼요. 근데 한 번쯤 봐보세요. 근데 재미있어요. 근데 이 로키라는 권투 영화에 보면요, 그냥 권투하는 영화예요. 권투에서 모든 거 다들 영화가 그러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주인공이 막 힘들지만 결국엔 승리해서 삶을 이겨낸다. 이런 내용인데, 이제 그 주인공 로키가 복싱 시합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링에서 막 얻어 터져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얻어 터져요. 그리고 이제 라운드가 끝나고 코너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의 여자친구가 로키에게 찾아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만해. 당신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어? 당신 이 정도면 충분히 했어. 이젠 그만 포기하고 내려와. 괜찮아. 라고 할 때 로키는 망신창이가 되어 죽어가면서도 다시 링으로 들어가며 여자친구를 바라보며 이렇게 외치죠. 오직 링 안에 있을 때만 나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느낄 수 있어. 여러분, 저는 이 로키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요, 오늘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은요, 각자 내가 서 있는, 여러분들이 내일도 달려가야 되는 그 인생이라는 링 위에서요, 피를 흘립니다. 그렇죠? 관계 안에서든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이든 업무 때문이든 우리는 모두 다 처절하게 피를 흘립니다. 때로는 상사에게 얻어 터지기도 하죠. 이거밖에 못했어. 때로는 결과가 안 나와서, 성과가 안 나와서 얻어 터지죠. 때로는 내가 스스로를 자해하기도 해요. 그렇게라도 해야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사람들은요, 그 삶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 일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 업무의 성과를 내는 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게 없으면 내 존재 이유가 사라지니까요.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각자의 무거운 짐을 지고 다시 일터로, 학생으로, 부모로, 자녀로, 누군가의 남편과 아내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삶을 두고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무슨 영화나 만화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저주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신창이가 되어 죽어가면서도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기 위해, 내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해 다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얻어 터지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삶,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건요,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유를 얻기 위해 오히려 자유를 잃어갑니다. 돈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돈이 자유를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돈을 얻기 위해 자유를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 나의 여가 시간들을 포기하면서 돈을 벌죠. 돈을 통해 자유를 얻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바쳐요. 더 나은 직장이 나에게 자유를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합니다. 회사가 끝나고 쉴 수 있는 시간에 또다시 자기 개발을 하고 또다시 또 다른 스펙을 쌓아야 되죠. 그렇죠? 왜요? 더 좋은 회사로 가면 나는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죠. 주식과 비트코인과 여러 가지 투자를 통해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핸드폰 화면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핸드폰 화면만, 모니터 화면만 쳐다봐야 되죠. 그러죠? 자, 왜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해 너희는 이미 종이다 라고 말하는지가 보이시나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그것과 별개로 너희는 이미 죄의 종이다 라고 말했는지 그 이유가 이제 좀 보이세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참된 부모인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사람들은 다른 부모를 통해 사랑받기 위해 다른 것을 통해 인정받고 구원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유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신을 믿든 신을 믿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을 떠난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도 함께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기독교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자유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던 이유였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라고 할 때 꽤 많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몸값을 지불했다고 표현해요. 헬라어로. 그분이 우리에게 몸값을 지불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노예가 자유민으로 풀려날 수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누군가가 그의 몸값을 지불해 주면요. 누군가가 이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면 이 노예는 자유인으로 풀려났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노예가 되어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몸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뭘로요? 자신의 목숨값으로요. 예수님은 세상의 링 안에서 내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해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은 세상이라는 링 안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링 안으로 직접 뛰어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세상이라는 링에서 경험해야 했던 그 모든 모욕, 수치, 구타, 죽음, 불안,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경험하셨죠. 어떻게 경험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했어요.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모욕했고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뺨을 후려쳤고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몸에 창을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웃었죠. 그분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이 모욕과 수치와 죽음을 당했습니다. 비아냥을 받았습니다. 왜요? 우리가 받아야 했던 그 값을, 그 대가를 그분이 대신 치르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이 더 되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인가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너무 사랑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있는 그대로 사랑한지를 자신의 목숨값으로 보여주셨거든요. 바로 이게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였어요. 여러분, 앞서 말했듯 우리는요,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관계에서 진짜 자유를 누립니다. 이런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진짜 평안함을 누립니다. 우리는 진짜 나다움을 경험합니다. 나를 포장하지 않아도 되고, 나를 치장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더 나은 존재라는 걸 굳이 증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때로는 내가 투정 부려도 그걸 이해해주고, 내가 때를 써도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기꺼이 받아줄 수 있는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진짜 자유로움을 누립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진짜 평안해집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이 있을 때 내가 더 잘 보이기 위해 포장하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인 하나님에게 가슴에 대못을 받고 그분을 떠나 다른 세상의 것들을 부모로 두며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조차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자유가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자유가 어디서부터 주어지는지가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내가 너의 진정한 자유다라고 얘기하셨는지 그 이유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자유는요, 오직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 교회를 다니지 않았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든 얼마나 오래 하지 않았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더 깊게 맺어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분이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셨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십시오. 나를 위해 그 어떤 헌신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랑, 나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 이 사랑과 능력의 존재가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요. 우리는 더 이상 나를 몰아세우거나 더 이상 나를 포장하거나 더 내가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발버둥치지 않아도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막막함 속에서도요, 우리는 완전한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다시 소망을 붙잡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며 나보다 나를 더 좋은 길로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주인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요구합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줄 테니 너의 시간을 바쳐라. 너의 관계를 바쳐라. 너의 건강을 바쳐라. 네가 사랑하는 관계를 나를 위해 희생하거라 라고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때로 많은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일은 본래 네가 행하도록 창조된 일일 뿐이다. 그래서 알고 보면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는 가볍다. 나를 따르는 짐을 너에게 지운다만 내가 이미 모든 대가를 치렀으니 너는 거기서 실패해도 용서받는다. 내가 너에게서 있는 모든 짐을 벗겼다. 너의 수고와 너의 노력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어내야 할 짐을 내가 벗겼다.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과 수치심의 짐도 내가 벗겼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짐도 내가 벗겼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만나며 만족을 얻고 나를 실망시켜도 기꺼이 용서받는다. 그런 주인과 상전은 오직 나뿐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겐 이런 사랑의 주인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디서 이런 사랑의 관계를 가져올 수 있으시겠나요? 여러분에게 진짜 이런 자유를 여러분들은 어디서 경험할 수 있으시겠나요? 여러분, 예수님께, 참 진리이신 예수께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가세요. 그분에게로 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짐을 짊어지십시오. 그거는 무겁지 않습니다. 그거는 때로는 버거워 보일 수 있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더 이상 책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방종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분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기회를 주겠다. 또 다시 기회를 주겠다. 그래도 다시 해보거라. 내가 너에게 이 짐을 지우는 이유는 오직 하나다. 이것이 진짜 네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짜 너를 위한 길이다. 그러니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보거라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이런 자유 누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런 자유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후로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한번 찾아가고 발견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